여러분들 십자가로 살 각오 돼 있으십니까? 성가되면 되어 있죠? 십자가로 살 자신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잊어버리면 다 꽝이에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샬롬. 네. 비가 내리다가 눈이 내리다가 이 조화 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재직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800여 명이 넘는 재직을 대표해서 150여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받은 도전과 은혜가 참 커서 올 한 해 그 은혜로 주변 분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더 아름다운 우리 양평 장로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힘이 되는 재직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2월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수련회도 있고요. 또 포레나 아파트 전도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교학교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살펴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신도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여자의 무기. 주먹? 요즘 맞고 사는 남편이 제법 많다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먹 쓰지 맙시다. 남자고 여자고 그거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니까 애저녁에 손 넣고 사세요. 소주머니에. 자, 어쨌든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미모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혀를 찰 것 같아요. 야, 미인이 거죽 한꺼풀이란다. 그렇죠? 살다 보면 늙는 게 다인데 뭐 그거 가지고 무기가 될 수 없겠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꼽는 여자의 무기는 뭘까요? 눈물이에요. 눈물. 여자의 눈물 앞에 남자는 약해진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참 이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실험한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로 넘어가요. 과연 남자가 여자의 눈물에 약한가? 이것을 실험해 봤는데 24세에서 32세 정도 되는 젊은 남성들이죠. 50명에게 여성의 눈물의 냄새를 맡게 해봤대요. 저는 눈물의 냄새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맡게 하니까 여성의 눈물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어려워라. 이게 어떤 그 폭력성이라든가 이 과격한 것에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여성의 눈물의 냄새를 맡으면 남성의 이 폭력성들이 분노가 감소된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여자의 눈물이 힘이 있긴 있나 보다 생각이 들어요. 눈물에 대한 또 다른 사실들을 좀 살펴보면 감정에 따라 눈물의 농도와 맛도 달라진다고 그러죠. 저는 눈물이 짜다고만 알았는데 억울할 때 흘리는 눈물은 짜다기보다는 쓰다고 하죠. 그래서 갑의 횡포 앞에서 흘려야 하는 을의 눈물이 쓴 거고 네가 인생의 쓴맛을 알아 할 때 그 쓴맛은 소주의 쓴맛이 아니고요. 눈물의 쓴맛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인간이 절실하고 절박할 때 흘리는 눈물은 더 짜다고 합니다. 특별히 슬퍼할 때, 울 때 그 눈물 속에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슬픔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더 많아져서 눈물의 농도가 더 짙게 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곡하는 여자의 눈물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그 눈물은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더 힘이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지 않습니까? 뭘 인용해 볼까? 어떤 기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요, 찾다 보니까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시는 이렇습니다. 회초리를 들었지만 차마 못 때리신다. 아픈 매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보다 더 무서운 어머니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진다. 어머니 굵은 눈물에 내가 젖는다. 저는 이 시를 어떻게 읽으면서 어쩌란 말이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자식을 위해서 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 아멘. 여러분, 라마라고 하는 건 도시 이름이에요. 베냐민 족속 북쪽 성읍인데요, 여기서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지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 평생 자식 때문에 참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언니 레아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태를 열어주셔서 얻은 아이가, 첫째가 요셉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안타깝게도 이 베냐민을 낳을 때는요 난산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놓고 엄마가 죽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그 두고 눈을 감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식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통곡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인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운명했던 그 도시가 바로 라마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라마에서 또다시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통곡이 다시 들려오게 되었을까? 예루살렘을 초토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이지요. 라마라고 하는 도시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이 집결했던 곳이에요. 여기서 다 포로들이 모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것입니다.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머니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정말 볼 수 없을 텐데. 그 생이별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우는 거죠. 마치 그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그 옛날 베냐민을 놓고 죽어가는 라헬의 울음처럼 그렇게 처절했다, 그 말이에요. 생태 같은 자식을 떠나 보내야 하는 어머니 눈에서 진한 눈물이 흘러내렸겠지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 어머니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아무도 위로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같은 아픔을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중국에 바칠 곡물로 이 땅의 백성들을 노예로 보내야 했잖아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텐데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던 거죠.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일제 만행의 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학도병으로 끌려갔고요, 딸들이 성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렇게 내 자녀를 뺏겨 했던 치욕의 역사, 슬픔의 역사도 우리 안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6.25 때 말입니다. 서울이 북한군에게 뺏겼을 때
국군과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다시 서울을 되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반공투사 2만여 명을 숙청했어요.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을 강제로 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강제로 끌려간 양민들의 공식 집계는 8만 3천 명이라 그래요. 그 8만 3천 명 가운데서 남자가 98.2%, 그 남자들의 연령대의 85%는 10대 후반에서 35세 사이의 젊은이들. 그럼 여러분들 누군가의 아들들이었고, 결혼을 이제 막 했으면 말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겠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해서 이제 막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누군가의 아빠였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생이별하게 된 거예요. 서울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던 길목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미아리고개. 맞아요. 미아리고개. 그 미아리고개를 넘어서요 북쪽으로 끌려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말입니다, 생이별해야 했던,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엇의 미아리고개? 단장의 미아리고개. 이 노래가 그냥 여러분들 나온 노래가 아니에요. 얼마나 처절한 역사를 담고 있겠습니까? 저도 소시적에 이 노래 좀 불렀거든요. 뭐 5, 6살 때 제가 돈 받고 불렀다고 안 그랬어요? 이래봬도 저 가수였다고요. 어른들이 와서요 10원짜리 하나 지어주고 그래요. 진아,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럼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는 그 가사의 뜻이 모르고 그냥 불렀습니다. 그냥 멜로디가 구슬퍼서. 근데 크고 나서 가사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참 저릿저릿합니다. 2절 후렴의 가사가 그래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뭐예요? 사람만 돌아오소. 기다리겠다 그 말이지요. 시간이 얼마 가든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살아 돌아오기만 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말입니다,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기다려볼게. 그러니까 제발 살아만 있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아들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똑같지 않았을까? 북한은 지금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겠지만, 여러분 바벨론은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한번 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도 떠나보내는 사람도 차마 돌아서지 못해서 그냥 바라보고 하염없이 울던 곳, 우리나라의 단장의 미아리고개가 있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는 라마가 있던 거지요. 그러니 그 부모들의 마음을, 그 우는 어머니의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 어느 때보다 진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삽니다. 차디찬 바닷속에서, 혹은 이태원의 번화가의 차디찬 그 골목에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뜨거운 눈물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군 생활 중 폭행으로 아들을 잃은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서 쓰러진 자녀들을 말이죠, 가슴에 묻은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져. 시간이 약이지. 지금은 슬퍼도 지나갈 거야. 견뎌보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가슴에 묻은 부모 마음 가운데 뻥 뚫린 그 눈물샘을 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 눈물샘이 쉽게 마를 리가 없겠지요. 어디 그뿐일까요? 내전으로 잃은 아들을 품에 안고 절규하는 아버지의 사진, 어머니의 그 얼굴을 저는 TV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기아와 가난 속에서 바싹 말라버린 젖을 어린 자식에게 물리면서 눈물 짓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았지요. 생각해보면 여전히 세상에는
어머니의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게 뭐겠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 눈물 마를 날이 없다면 우리 눈에도 눈물 마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일 거예요. 이러한 눈물의 현실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주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무정한 현실이지요. 우리의 눈물이 너무 빨리 말라버리거나 심지어 함께 울기를 거절하는 그런 매정한 현실을 우리는 눈앞에 봐요. 자식을 잃은 사람 앞에서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 대체 어떤 정신인가 싶은데 그것이 버젓이 일어나는 게 오늘 이 땅입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문제지요. 울지 못하니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눈물에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의 문제에도 눈물을 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 10대 아이들 많이 있지요.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니? 커서 뭐 될래?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대답하기 귀찮아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생각한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구별은 안 가지만 어쨌든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몰라요. 열의 9은 그렇게 말해요. 너무나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 자녀들도 있지요. 어느 날 누가 물었답니다. 10억을 준다면 너 10년 감옥살이 할래?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땅 파면 돈 나오냐? 감옥에 갇혀 있으면 10억 준다는데 못할 게 뭐 있냐?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참 놀랍게도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10억이요? 1억이면 몰라도 10억이면 생각 좀 해봐야지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세상을 너무 빨리 알아버렸지요. 돈을 너무 빨리 알아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직업 가져야 된다고 애들한테 말이죠, 네 장래 할 일이 뭔지 찾아주겠다고 쌩 난리를 쳐가지고 어릴 때부터 직업이 뭔지를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 신나게 놀 그때에 누가 망쳐요? 부모가 망치고, 그리고는 울지도 않아요. 이미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말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듯이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참하게 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참 희한하지요. 드라마 보면서는 그렇게 펑펑 우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말입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정작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한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요 울질 않아요. 희한해요. 성경은 이런 시대를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말세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무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렸어요.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사람이면 공감할 텐데 공감하지 못해요.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시대다.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사는 시대다. 언제가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우 다 커서요 이제 지들이 알아서 잘 살아요. 그래서 울 일이 없어요? 그러진 않을 텐데,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그렇게 태어날까? 내 자녀뿐 아니라 이 세대들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을 오늘 우리는 잊고 살지는 않을까? 그러면 우리에게 가진 아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울어야 할 눈물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함께 울지 못하고 함께 위로하지 못하고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요? 너희 자녀들을 빼앗길 그날이 곧 오는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오늘 이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또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눈물 흘린다고 하잖아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가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도 운다고 말씀하셔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요, 단장의 눈물을 흘린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의 어머니가 울부짖으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에 하나님이 공명하셔요. 공감하셔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운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전에 히트했던 드라마가 생각나지요. 드라마 대사가 그랬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걸 우리는 장난처럼 말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실 때는요, 결코 장난스러운 말씀이 아닌 거지요. 정말로 나도 아프다 그 말을. 너희가 우니까 나도 아파. 너희가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우니까 내 마음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괴롭다. 얼만큼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여러분들, 눈물이 눈물을 불러요. 긍휼이 긍휼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셨을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시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눈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교회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이 울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눈물에 우리가 함께 울어야 우리가 아버지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텐데, 하나님의 눈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도대체 누구의 교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여신도 분들, 여러분의 눈물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슬픔 가운데, 이 시대의 슬픔 가운데, 내 자녀들의 슬픔 가운데 함께 동참해서 울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울음 속에 남겨두는 법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지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눈물을 그쳐라.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슬픔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왜?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거야. 그러니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소망이 도대체 뭘까?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떠나간 너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내가 슬피 울었지. 나도 너희와 함께 울었는데 이제는 그칠 때가 되었다. 왜?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텐데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이미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가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그들을 지금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번역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상을 줄 거야, 내 일에 보상을 얻게 될 거야, 내가 수고한 보람을 맛보게 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삭슬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일까? 상을 받을 만한 일이 뭘 했길래 또 주신다고 하는 그 상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앞뒤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삭슬 받을 일을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운 것, 울부짖은 것, 탄식하며 몸소리치며 하나님 앞에서 운 것, 자녀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아서 내가 내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 통곡이 그칠 날이 오게 될 거라고, 내 눈에서 눈물이 닦일 그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이 말씀 읽다 보니까요,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며 죄를 뉘우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라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스스로 그들이 주 앞에서 뉘우쳤다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주지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통곡의 땅이었던 라마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하셨지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도 흘러요. 그리고 그 눈물을 따라서 위로의 은혜가 흘러들지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긍휼함에 공명하셔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물 한 잔 떠줬을 때 그거 내게 한 것으로 받을 거다. 너희가 누군가 갇힌 사람을 찾아봐서 돌보았을 때 내가 그것을 내게 한 것으로 받을 거야. 그러면 누군가의 눈물에 함께 공감해서 함께 운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우는 사람이 있고 울지 말라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울어야 할까요? 눈물을 그치고 웃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어야 합니까? 웃어야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우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 울지 말라 하시니 울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상담하잖아요. 자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이 계셔요. 뭐 한두 번 울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저한테 찾아 나왔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깝깝합니다. 답답하고요. 근데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 지금 우세요.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 통곡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울려면 지금 우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울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웃게 돼요. 오늘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이 라마에서 포로 잡혀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울지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네가 울며 떠나보낸 그 아들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여러분, 울어야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마에서 자식을 위해 통곡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인의 노래처럼 어머니의 눈물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기도에는 힘이 있지요. 누군가 그랬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고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자식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어디 울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특히 어머니의 눈물은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을 온통 흔들어 놓고 뭉클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아픈 매보다 무서운 목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였어요? 어머니의 눈물. 그 굵은 눈물이 내 손에 떨어져서 나를 적실 때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만큼 어머니의 눈물은 힘이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해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애통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눈물의 값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눈물의 그 보람을 얻게 될 거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참 방탕하고 방황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모니카라는 분인데요,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을 앉혀놓고 말합니다. 아들아, 내 치마폭에는 너를 향한 눈물과 기도가 담겨 있단다. 너를 향한 눈물과 기도가 담겨 있단다. 그만큼 기도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만큼 눈물로 하나님께 빌었다는 얘기겠지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어느 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쓰임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울 때를 맞고 있어요. 수많은 엄마들이 탄식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울 때가 되었지요. 기도의 눈물에 하나님을 잃은 이 세대가 젖도록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을 찢고 우는 그 울음에 찢겨진 민족이 위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그래요. 우리 때문에 이 피조물이요 절망 가운데 탄식한다고 그러지요. 그들이 울 때 누가 같이 울어줍니까?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피조물들과 함께 탄식하며 우십시오. 왜? 우리가 그럴 때 그 탄식과 눈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거예요. 미국의 여류 시인이 윌러 윌콕스라는 여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거다. 그래요. 사람들은 함께 웃어줄 수는 있어도요,
함께 울어주기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결코 내가 혼자 울게 두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내가 울 것이고 내 눈물을 따라서 내 은혜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내가 울면 반드시 그 눈물값을 허락해 주어서 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머니라고 불려왔어요. 교회는 곧 어머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왔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의 어머니로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탄식하며 울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울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긍휼을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신도 회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무릎 꿇어 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에, 여러분의 기도에 눈물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머니라 불리는 교회 역시도 세상의 눈물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서게 될 것이고, 이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